네, 우리 목사님을 제가 뵌 거는 한 두어 달 전에 한 번 뵙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교회 개척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단 가입이 필요했고, 제가 미국에서도 남침례 교단에서 소속돼서 교회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침례 교단을 찾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목사님과 한 번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교제를 안 하고 잘 모르는데, 이 귀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산성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산성교회에 대한 묵상을 좀 짧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희한한 교회다, 너무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몇 가지 때문에 했는데, 하나는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할 처소가, 제가 아직 교회 개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할 처소가 없어가지고 울부짖어서 가끔 기도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울부짖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굉장히 뜨겁고, 방언으로, 우리 침례교단은 방언을 원래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방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단이면 방언을 하지 않는다, 이게 공식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뜨겁게 많은 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설립하신 이천수 목사님 책을 한 권 소개받아서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교회가 시작부터 오늘 이 예배까지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이 잘한다고 하는, 영성이 깊다고 하는 건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큰 계명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영성이죠. 그런데 그 영성 목회를 하신 이천수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조현우 목사님이 그 바톤을 받아서 영성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를 보면서 참 귀한 교회다, 이런 마음을 또 제가 감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을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아까 제가 와가지고 차를 한 잔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희 저녁 예배는 굉장히 옛날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 얘기를 제가 간단히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도 주일날 오후 예배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 인천 지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유일하다. 그리고 그걸 넓혀서 인천 전체에 120교회 정도 침례교회로 확장할 때에 저녁 예배를 드린 것이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1시간 정도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만 한 40분, 또 말씀은 평균 1시간, 그래서 9시간을 예배 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귀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잘 모르지만 감히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인천 산성교회가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침 교회가 아침에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녁 예배에 모이는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귀하십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섬기는 우리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참 모르겠어요. 우리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찬양한 이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저의 시간을 앞으로 1시간 정도로 정확하게 평균적인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30분 정도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정재욱 목사라는 한 하나님의 종, 아니면 주님 안에서 형제된 정재욱 목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40살이라는 나이의 노총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지, 그런 삶의 간증과,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어떻게 또 다민족 교회의 선교사로, 또 목사로 다민족 교회를 개척해 섬겼는지, 그거를 한 30분 정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때에 제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30분 정도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교회의 지금 최고의 화두가 다음 세대가 됐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면서 제일 중요한 비전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요, 사실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걸 너무 뜬구름잡게 생각하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육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이 무엇이냐, 그거를 한 줄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나누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것이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육의 명령, 그것만이 정말 교육이구나, 이걸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간증을 하기 전에 영적 돌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영적 돌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영적 돌파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어 썩은 내가 나는 내 삶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가 다시는 돌아보기 싫어서 죄된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돌파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삶의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돌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돌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몇 번 영적 돌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돌파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경험했던 것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뒤로 하고 내가 다만 앞에 있는 표대를 쫓아간다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 5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돌파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영적 돌파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물론 다른 분들이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적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38살 때까지는요 굉장한 열성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막 살았고 죄악되게 살았지만 남들이 저를 볼 때에는요 굉장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20대 때 제자화 운동을 받았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목사님에게 CCC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내내 저녁마다 모여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고 그런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제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제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저를 이끌어갔어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리더십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저 청년 너무 성실해, 목사해도 되겠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 목사할 수 없어. 나는 분열된 사람이야.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내 안엔 죄가 가득해.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나는 세상이 좋아하는 걸 나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내 안에 죄가 저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삶이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니까 제 안에 기쁨이 사라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자면 기쁨이 없었어요. 수많은 일을 했지만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불안, 갈증, 이런 것들이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되니까 제가 뭐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교사 되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자 운동하고 살았지만 그때는 지나가 버리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죽음에서 살려주셨지만 제가 16살 때 주님을 경험할 때 제 병이 떠났습니다. 위장병이 떠났어요. 오랫동안 시달렸다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제가 자살 충동으로 10대를 살았습니다. 여기 혹시 어떠한 어둠이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사단에게 온 것입니다. 제가 16살부터 17살 때까지 자살을 묵상했습니다. 저를 끌고 다녔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살하려던 순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희 질병을 걷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날부터 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기쁨이 들어오고 즐거움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면 제 눈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병이 떠났어요. 위장병이 떠나고 망치로 머리를 치던 것 같은 그러한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걸 경험했던 제가 세상으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교사가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살고 남들이 술 마시면 같이 가서 술 마시고 남들이 승진하려고 하면 저도 승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2살, 3살이 되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참 열매 없이 살다 말겠다. 그리고 조금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의 열정을 조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사 기도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교사 기도 모임이 없었거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혼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니까 다 술 마시고 하나님 없이 샀는데 저 혼자 저거 경희여자 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경희여자 고등학교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말고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3분의 1이 교회 다녔어요. 3분의 1. 근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술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윗사람들이 술 먹으라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그러면 승진해서 탈락된다. 너 그러면 완전히 따대는 거야. 막 저 겁준 사람 많았어요. 근데 제 안에 결심했죠.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조금씩 회복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해에 새로운 교사들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젊은, 저는 그때 30대 중반인데 20대 중후반인 젊은 교사들, 저보다 한 10살 어린 교사 2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3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3명이서 아침에 일주일에 3일씩 30분씩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교사로 살자.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신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 데리고 신우회를 만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누자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예배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2명과 저희가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시작해야 될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가 동안교회라고, 서울의 동안교회라고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그 중고등학교 캠퍼스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캠퍼스를 개척할 때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널림 그랬죠.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한 지 정확히 한 학기가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동안교회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줄 사람, 찬양팀을 섬겨줄 사람, 이걸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찬양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경희여자 고등학교에서 그거 믿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입소문이 나지 않아서 10대 명 오고, 그 다음에 한 30몇 명 오고, 그 다음에 50몇 명 왔는데 나중에는 그 소강당이 이거보다 좀 컸습니다. 이 교회보다 좀 컸습니다. 거기가 저녁에 가득 찼습니다. 애들이 저녁 먹고 집에 저녁 먹고 다시 자습하러 올라가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려버리면 애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 김밥을 가지고 애들이 예배 끝에 한 5분 10분 남는 시간에 김밥 먹고 다시 저녁 자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5년 동안 예배를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예배가 너무 간절하니까 애들하고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애들아, 야, 우리 기도하자. 점심시간마다 선생님이 저쪽에 그 컴퓨터실에 있을 테니까 컴퓨터실로 와.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신우회를 4년 5년 이렇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37, 38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여전히 노총각인 거예요. 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37, 38 나이를 먹어가는데 하나님, 저는 장가는 어떻게 가나요? 노총각으로 시골에 조그만 교회를 섬기니까 그때는 조그만 교회로 또 옮겼습니다. 저 장가는 어떻게 가나요? 또 하나는
제가 영원히 교사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38쯤 딱 되니까 이제는 영어를 가리키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교실에 딱 들어가면요, 애들이 영이 보여요. 제가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니까 이 애들 앞에 딱 서면은요, 그냥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해요. 애들이 영이 불쌍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제가 그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애들이 제 말을 잘 들어요. 제가 뭐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막 다 해요. 지들이 알아서 기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반으로 운영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막 애들이 사랑스럽고 가슴 아프고, 그런 교육 와가지고 애들 들어가면요, 막 지쳐가지고 피곤과 절망과 좌절이 절절 흘러요. 교실에 들어가면 너무 생존경경에서 막 찌든 애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막 느껴져요. 불쌍한 거예요. 영어를 가리키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딱 얘기하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영적 돌파, 아까 말한 놀라운 영적 돌파, 그 영적 돌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안 해본 분이 계시다면 영적 돌파를 경험하시고, 그 영적 돌파를 한번 경험하셨다면 계속 돌파를 이루셔야 됩니다. 더 가깝게, 더 가깝게. 그런데 영적 돌파를 이루는 첫 번째 키가 바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마음과 모든 감정과 모든 열정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무엇을 한 적이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바로 오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죄악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죄악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중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나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온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인 거예요. 온전 통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전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입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의 영적 돌파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2007년부터 8년에 왔어요. 제가 39, 40 될 때 그게 왔습니다. 38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목사라 그랬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니까 저보고 목사 했어요. 근데도요, 제가 원한 영적 돌파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교만한 적이 많았고, 여전히 음란한 적도 많았고, 제 안에는 악한 생각과 죄가 항상 저를 노략질했어요. 저는 그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분 심리학에 여러분이 완전히 쩌들어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문화와 교육과 또 미디어 가운데 심리학, 죄와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나도 그 죄에서 벗을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38까지. 나의 이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 누가 말하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본능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미디어가 말하고 교육이 말하고 심리학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38까지 속아 살았어요. 근데 38이 되니까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죄에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구할 것인가. 목숨을 걸고.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교사인데 아침에 3번씩 가가지고 월수금 3일 동안 30분씩 기도했어요. 매달 애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아이들 먹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전심은 아니었어요. 전심. 제가 2006년 12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때는 완전히 기억합니다. 2006년 12월 말쯤 제가 학교에서 학교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38살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죄에 넘어지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어느 때에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내 삶은 뻥 뚫린 그냥 겉에 입만 무성한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대단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몇 가지 사역을 했고요. 교회에서도 몇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조그만 교회였는데 제가 성가대 주의하고 대예배 찬양 인도하고 중고등부 부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했지만 전심이 아니었어요. 전심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정말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그게 전심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자나 깨나 숨쉬다 너 안에 가장 갈증을 가지고 지금 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이 될 때 그게 전심이에요. 제가 38때 집으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가 겉으로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나는 밑빠지면 독에 물 붓기고 나는 겉만 무성한 무화과고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죽어 썩어 없어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07년 1월 1일이 될 때 결심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걸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됐어. 성경을 많이 읽어봐도 책을 읽어보아도 뭘 해도 안 됐어. 근데 제가 안 한 게 있었어요. 기도하다 죽어봤냐? 기도하다 죽어봤냐? 그걸 안 해본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참 부끄럽게도 그렇게 많은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지속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저를 한번 휘둘러 버리면 제가 죄에 넘어지니까 기도를 상실하는 거예요. 예배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가 항상 이렇게 움푹짐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전심이, 내가 해야 될 전심은 기도를 한번 죽어보자. 기도를 한번 돌파해보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2007년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제가 미친 듯이 새벽에 울부짖었어요. 그냥 침대에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죄된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이 있든 없든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의 목표였어요. 저를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울부짖었습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엎드려 계속 울었어요. 일주일을 울고 아침마다 몇 주를 우는데요,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어깨가 가벼워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이 어깨의 것이 짐이 다 벗겨진 느낌. 죄가 떠나갔어요. 그 제가 엄청난 평안이 오는데 그냥 거의 시간이 정지된 느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걸으며 행복해지니까요, 시간이 정지됐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급한 게 사라졌어요. 학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수많은 것들이 다가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제가 물결이 계속 오는데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데 저는 정지된 느낌. 영화에 그런 거 나오죠. 주변은 다 움직이는데 저는 정지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세상에 물결이 계속 와서 저를 빠지니까 제가 물결에서 막 헤매이면서 물결을 계속 먹으니까 물결이 올 때마다 물을 먹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파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파도가 예전에처럼 여전히 몰려오지만 제가 인생의 파도를 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게 39대입니다. 근데 그 맛을 봤는데 2학기 때가 되니까, 1학기 때였으면 2학기 때가 되니까 제가 다시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기도가 약해지니까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이 나를 완전히 나를 장악하지 않고는 나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제 삶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매일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39
때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제 40살이 됐는데 40살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40살로 넘어오는데 그 교사로 일하지만 그게 내일 같지는 않고 앞에 장래는 불투명하고 그리고 결혼도 아직 못했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 한 가지 온 마음을 다하게 되니까요, 결혼은 별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두 번째, 결혼은 염려가 안 돼. 그리고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40살이 들어오면서 제가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특세 40일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특세 40일 참석을 하는데 새벽 예배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5시에 처음에 깨워서 갔고 4시, 3시, 2시 반에 일어나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깨워도 교회를 가 기도하고 바로 학교로 출근하면 피곤하진가 않은 거예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몸은 너무 고3 담임이었습니다. 고3 담임. 몸은 너무 피곤한데 무엇인가 저를 이끌고 갔는데 막 기도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천 명이 모여 예배하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막 깡총깡총 뛰며 찬양했어요. 다른 사람 보면 쟤 왜 저럴 그럴 거예요. 제 안에 불을 주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그렇게 교사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동안 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너무 정말 제가 저같이 미련한 놈이 없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모든 것이 틀렸고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어리석었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제가 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제가 무엇이든 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어요. 딱 하나. 제가 인생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고 어디든지 가라면 가고 언제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어요.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2008년이 됐죠. 2008년 1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1월 13일이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는 특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에 너무 불이 붙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걸 까먹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져 있고 새벽 5시인데 얼마나 어둡습니까? 근데 교회에 들어갔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안 보이고 숫자만 보여.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눌러가지고 본당에 올라가죠. 본당에 잠겨 있어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더듬어서 4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어도 안 열어져요. 그런데 제 생각에 5층으로 가면 방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층에 가가지고 제가 문을 5층에 더듬어서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손잡이가 살려요. 제가 문을 돌렸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렸습니다. 밖에는 영하입니다. 영하. 1월 달이었어요. 1월 13일. 밖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제가 그냥 엎드렸어요. 그거 막 고함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 시간 1시간 정도 막 기도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이렇게 눈을 떠 딱 봤더니 빛이 창으로 들어오는데 창고였습니다. 창고였어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제 전심을 받으셨어요. 재우가, 네가 이젠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오세요. 다음날 아침에 저는 영적 체험을, 그 전까지 제 친구가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로 간 친구가 있어요. 전 그 친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뭘 보여주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야, 내가 클 때 너를 봤는데 코 찔찔 흘리고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교만하니까. 그런 영적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1월 14일 날, 월요일 날, 주일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새벽 3시쯤 눈을 뜨는데 갑자기 제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혀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노래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곡조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끌라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5분 정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소리로 노래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노래하는 게 제 혀가 아니었어요. 어떤 힘이 저의 혀를 붙잡고 계속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5분간. 그리고 저는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요? 이게 왜 이러... 그 후로 제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 그때 전심이 뭐냐면, 저는 그때 알았어요. 목회자로 부른다는 거.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것도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할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며칠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제 마음대로 막 결정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제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40살에 갑자기 고등학교 교사하다 미국으로 가라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간 것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갈 때 하나님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갑자기 선교를 간다니까 반대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마음 바꿔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2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요, 40살에 미국에 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영어 교사 했지만 영어가 안 들려요. 그거 아십니까? 저희 나라에서 배우는 영어의 거의 헛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못해요. 근데 영어는 잘 안 들리지. 그 다음 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세탁소에서 일했죠. 식당에서 일하죠. 그 다음에 애기 돌보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사기당할 뻔했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막 고통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저를 시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결혼시켜 주셨어요. 전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데 날마다 말씀하시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히 들어오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1년 만에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노총각이 어떻겠습니까? 가정을 주신다는 말씀 임한 날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요, 항상 새벽 3, 4시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가지고 혼자 어둠 속에서요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노총각의 마음을 아셨군요. 40살 노총각의 마음을 아셨군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자녀를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가지고 이제 몇 분간 저희가 한 사역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가 시카고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가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과 저희가 식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저희 앞에 앉아 있는 노란색 입은 것이 제 아내고, 그 옆에가 저고 우리 아이들 3명 이렇게 있고요. 우리 아이가 하나 뒤에 서 있나? 안 보이네, 아들이.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성도들인데 전부 다 중국인입니다. 100%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게 될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마음은 외국인들, 다민족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중국인들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양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2009년에 결혼하고 저희가 주신 게 교회 개척하라는 마음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아내와 제가 그때는 평신도였어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개척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들은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한국에 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경희대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10명 정도가 와서 저희들과 한 달 동안 노방전도를 했고요. 그때 얻어준 친구들이, 저기 서 있는 형제는 인도 형제, 저기 앉아있는 흑인 자매는 코튼이라고 하는 흑인 자매입니다. 그래서 5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노방전도에서 얻은 5명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2011년입니다. 2010년에 11년. 예.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신학도 안 했죠. 영어도 안 되죠. 영어로 갑자기 설교하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아내 앞에서 토요일 날 설교를 2번, 3번 연습해도요 잘 안 돼요. 설교를 하고 나오면요 완전 탈진합니다.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다가 평신도로 교회 개척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주님 더 이상 못 해먹습니다. 저 신학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학하면서 영어도 더 연습하고 하나님 신학 좀 하게 해주세요. 떼써가지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 한인교회 두 군데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요. 제가 원래 그 흑인교회, 저기 보면 전부 다 흑인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흑인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요. 흑인교회 1년 정도 다녔고 흑인교회에서 안수받았습니다.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교회에서 안수받은 게 아니라 흑인분들이 제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흑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목사 안수 받는 날 사진입니다. 그 2015년입니다. 지금 흑인분들이죠.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학원을 제가 다녀야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지도 않아야 될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저기 중간에 그 불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태국 자매인데 오른쪽에 두 번째 그 태국 자매인데 이 자매를 전도하려고 아내와 제가 굉장히 노력했죠. 초대도 많이 하고 그 집에도 가고 교제하고. 근데 이 자매는 주님은 영접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전부 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만나면 복음 전하려고 했고요. 이 형제는 차오라는 형제인데 키가 190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도 거기서 만나가 이 형제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서 차 안에서 말씀 가리키고 또 그 가게에 가서 말씀 가리키고 공원에서 말씀 가리키고 그렇게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영접시키고 말씀 가리키고 이렇게 했죠.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2015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제대로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를 끝내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 나서 교회 개척할 때인데요. 2015년 말에 가운데 계신 흑인 두 분은 저를 목사 안수 준 교회에서 교회가 개척된다니까 보러 오신 거고요. 그 중국인 형제 참계자매 그게 부부입니다. 부부 한 쌍, 징보하고 웬쉐라는 한 부부하고 뒤에 서 있는 자매는 티파니라고 하는 미국 자매인데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다시 2015년 말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나중에 이게 이 친구들은 터키 형제들이에요. 한 명은 주님을 영접했고요. 한 명은 불독실한 무슬림인데 요한복음을 많이 배우고 갔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요한복음 다 배운 다음에 그 무슬림 친구한테 너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어린 양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돌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계속 전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저희가 지하실에서 굉장히 사진은 밝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더 어둡습니다. 굉장히 냄새나고 어두운 낡은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에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요. 리더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축하하는 것들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더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계속했고 나중에 하나님 이제 저희들끼리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젊은 형제자매였습니다. 20대와 30대였는데 같이 수련회 갔던 모습입니다. 뒤에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겨서 이제 좀 여기는 저희 교단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빌려서 여기를 썼죠. 그리고 이제 저희 성도가 사업을 개척하면 가서 그 사업 시작할 때 개업 예배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과 살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사진이고요. 한때는 미국인 부목사를 둔 적도 있었습니다. 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보내긴 했지만 미국인 형제자매를 부목사로 두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침례를 주는 침례당이 없었기 때문에 제 모교회인 흑인교회 가서 저희 성도를 침례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중국 자매입니다. 짐파니라고 하는 자매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는 곳마다 침례를 줬어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미시간 호수라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국보다 더 커요 호수가.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저희 성도들 많이 세례를 줬죠. 이제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에도 세례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떠나오기 전에 두 부부가 한 1년 반 정도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부들을 저희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다 새신자입니다. 기존에 신자가 없어요. 전부 다 안 믿던 사람들이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약하지만 그렇게 성도를 섬기게 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그 코로나 때에 사람들 못 모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2021년 4월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외에서.
실내에서 모이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야외는 제한이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고요. 예, 이거는 야외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장면이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떠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떠나오기 직전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는데 동거만 하던 한 쌍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있던 동거하는 쌍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평소에 그 말씀 가리킬 때 너희들 동거하면 그 죄다.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떠난다는 걸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그 주위에 얘네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고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한 쌍, 제일 마지막 이쪽 제일 오른쪽 그 쌍인데 이 쌍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밝혀지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머지 두 쌍이 결혼식은 안 하고 살고 부부로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 안 한 두 쌍이 그럼 우리도 결혼식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떠나오기 직전에 이 세 쌍을 데리고 합동 결혼식을, 문선명 이런 거 아닙니다. 합동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했죠. 너무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한국에 왔어요. 저희가 한국에 왔는데 저희 성도들이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 와 살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이 저 가운데 기도를 받는 친구, 저 오른쪽에 왼쪽에 세 번째 앉아 있는 형제가 휴고라고요.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컴퓨터 공학 박사를 마치고 다른 데로 직장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배운 그대로 또 전송하는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을 알게 되고 자기 형제 자매를 멀리 떠나보낸다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저희 가정을 이끌고 오셨는가 간략하게 나누었고, 오늘 제가 마지막 이 남은 절반의 시간에 나눌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몰렉 숭배자로 살 것인가, 말씀 전수자를 만들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 학교 왜 보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대학에 보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말씀 전수자를 만드는 게 아니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직분자로 살아가고 이거 다 잘하셨지만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말씀 전수자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었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못 사신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조윤호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가 칼을 뺀 자리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을 도려내 주시길 바라요. 이 시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우상인 교육 앞에 절하고 있는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명령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한번 해보라는 조언의 말씀입니까? 저희 크리스찬들이 저희 기독교 신자들이 놓치는 최고의 성경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가, 현대 한국의 교회, 현대 미국의 교회가 붙잡고 있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명령을 기억합니다. 문화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이 문화를 이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명령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사명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대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명령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명령이 이 명령을 우리의 기독교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보면 너무 간절하고 구구절절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내가 집에 있을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이며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전심으로 아신 거예요. 아, 얘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오직 나에 대해만 나를 가리키고 나를 교육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걸 알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사명, 나가서 전도하고 밖에 나가 전도하고 세상처럼 전도하고 다른 나라가 선교하고 이거는 외치는데 우리 가족이 주님을 믿든 안 믿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오든 안 오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영원히 대대손손 죄의 종들이 되어지고 지옥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명은요, 이 쉐마,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할 때 첫자 들으라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예요. 이 쉐마는요, 지상명령보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 지상명령을 어디서 이루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쉐마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세상 교육으로 막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영어 배워라, 수학 배워라, 과학 배워라, 수능 점수 올려라, 그리고 과외 선생을 붙이고 학원을 보내고 막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교육이 여러분 자신을 살립니까? 여러분 자식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오로지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는 거는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몰렉 숭배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 전수자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몰렉이라는 우상을 아십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몰렉 몰라. 몰렉 손 들어보세요. 예, 한 1, 20분. 여러분,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봐도요, 이 몰렉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정도는 나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저녁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우상이야? 나 정도면 됐지. 근데 아십니까? 우리 뼛속 깊이까지 우상에 쪄들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학원에 보내는 열정만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여러분 몰렉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몰렉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모압 족속으로 가면 그모스란 이름이고요, 암몬 자손에 오면 몰록입니다. 몰록이 몰렉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나중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모스와 몰록이 똑같습니다. 몰렉이 똑같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아주 가증한 우상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로 통과해서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칼로 찢어 죽여서 불 가운데 던져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미친놈들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놈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뒤가 뭐가 숨은지 아세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찢어 죽일까요? 우상에게 바칠 수 있을까요? 불에 태워 죽일 수 있을까요? 왜요? 우상숭배 뒤에는 자기 숭배가 있습니다. 누구의 만족이에요? 나의 만족이에요. 우상숭배의 뒤에는 자기 숭배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자녀들의 등을 떠밀어서 자꾸 공부해라. 그것이 몰렉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칼을 들었죠. 우리는 칼만 안 들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몰렉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불로 통과하게 했는데 사실은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레위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1절은 놀라운 구절인데요. 20절, 그 앞에 나오는 20절은요, 옆집 사람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몰렉에 대한 거고요. 들어보십시오. 20절은 옆집 사람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은 동성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레위기 18장 전체가 성적인 죄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전체가 너희들은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런데 20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22절엔 동성애하지 말라. 그런데 21절에 몰렉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떼뚱맞아요. 18장 전체가 성적인 범죄인데 요 21절만 들어가 있으면 왜 그럴까요? 몰렉,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것과 같은 이 몰렉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성적인,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라는 거예요. 모든 음행들 가운데 얘만 집어넣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음행 중에 가장 음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몰렉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고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음행입니다. 음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20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너무나 죄가 커서 사람들이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저지르려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죄들이 다 열거된 것이 레위기 20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거론된 게 뭐예요? 몰렉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몰렉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우상숭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는 영적 음행이고요, 우리가 돌로 맞아야 죽을 만큼 큰 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몰렉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해 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을 통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 중에 꼭 집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무슨 짓 하지 말아라? 몰렉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의 자녀들을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우상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줬지 다른 것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이 말씀 전에 사사기 11장에 가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입다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딸을 나중에 잘못 서원했다가 불로 태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버리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이 몰렉 우상숭배가 계속 공고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계속 그 짓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 암몬 사람에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밀곰이 몰렉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써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이 몰렉 숭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아하스 왕이면 유다가 이제 완전히 구근이 기울어서 점점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유다가 없어질 때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아하스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렉 숭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장 뒤에 솔로몬도 그랬고요, 입다도 그랬고요, 아하스 왕도 그랬죠. 계속적으로 몰렉 숭배가 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17장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나온 걸 제가 안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17장은요 사마리아가 사라져버리는 역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몰렉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해서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몰렉 숭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설교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렉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쫓겨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몰렉.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와서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다 아시잖아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바알이잖아요. 바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뭘 상징하죠? 풍요입니다. 풍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딱 꼭 집어서 하나의 우상을 말씀하시죠. 대표격으로 뭡니까? 맘몬, 돈의 신이죠. 즉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의 신이나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우상인 맘몬, 돈의 신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한 것, 그게 뭐예요? 몰렉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왜 자녀가 학원 가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왜 학원에 보내면서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학원에 가서 수십 시간을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수십 시간을 공부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더 공부해라. 그래야 좋은 직장 얻지. 그래야 네가 잘 살지.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와서 하면 불안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각한 몰렉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비율이 2% 3%밖에 안 돼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저희 나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선교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저희 가정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자녀를 다음 세대로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을 말씀을 전수할 자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뜨나 앉으나 서나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아이가 또 자기의 아이에게 말씀을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 예배할 의미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요? 우리의 욕망에 드러나요. 뭘 바라느냐, 뭘 desire 하는 거야, 뭘 정말 바라느냐, 뭘 추구하느냐, 거기서 우리가 누굴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에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손자 손녀에게 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말씀을 전수하러 짜로 세상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뜯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팔리면 언제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만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 그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오늘부터 울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소망 없어도 돼요. 여러분 학교 가면 제가 교사했잖아요. 저 공부 엄청 열심히 시킨 교사입니다. 그러나 공부 아무리 시켜 죄송합니다. 98, 9%는 필요 없습니다. 학원 보낸다고 절대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요, 미디어에 음란한 것에, 미디어에, 게임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부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진짜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걸 자녀가 보면 자녀 따라옵니다. 저는 자녀에게 얘기해요. 나는 네 아버지 아니야. 나는 네 아버지 아니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고 난 널 책임질 수 없어. 네가 나중에 커서 아빠를 떠나 멀리 가면 나를 보호할 수도 없어.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아내가 간호사로 일할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알게 해줄 때요, 저희 아이들 홈스쿨링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영어를 잘 못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는 영원히 미국에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말 못할까 봐 한국말만 시켰기 때문에 얘네들이 학교 갈 때까지 영어를 안 했어요. 학교 들어가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가니까 똥오줌, 피푸라고 하는 영어로 된 똥오줌 요거만 알고 학교 갔어요. 학교 가가지고 남들은 영어 다 잘하는데 우리 애들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2, 3년간 고통 가운데 우리 애들이 영어를 배웠어요. 거기엔 전부 다 백인, 라티노, 남미 사람들, 흑인 이렇게, 우리 애들 동양인 우리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했는데 이제 영어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학교 가지 말아라. 저희 집에서 제가 홈스쿨링 했습니다. 오전 하루의 절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루의 절반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혼자 잘해요. 왜? 혼자 하게 했으니까. 이제 5학년, 3학년 일하는데 제가 아침에 딱 얘기해요. 너 오늘은 이거 딱딱 몇 시에 해라. 지들이 알아 탁탁탁 해요. 제가 안 봐도 잘합니다. 저는요, 저 아이들 대학 가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지들이 하나님께 소망받으면 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 제 아들이 7살, 8살 될 때 영어로 된 성경, 어른 읽는 성경 3번, 4번 읽었습니다. 성경도 몇십 구절 암송하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제가 이 땅에 살다가 곧 없어지는 날이 오면 제 아이가 하나님 모르면 걔는 죄악된 삶을 살 거예요. 제 아이가 하나님 모르면 죄악된 삶 살다가 혼자 잘난 척 취하다가 그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영원히 계속 지옥 가는 자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더럽고 악합니까? 여러분 정치 관심 갖지 마세요. 민주당, 국힘당 그거 생각하는 분 그거 지금 속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를 보고 소망을 갖습니까? 들여다보세요. 다 썩어 문드러진 냄새만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결혼 안 해도 된다는 비율이 절반 넘어갑니다. 미국에는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비율이 90%예요. 미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 동거만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마약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 유학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다 짐승처럼 살다 갑니다. 짐승처럼. 여러분 우리 위정자들 보십시오. 주님 모르면은요 정말 짐승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됩니까?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1번으로 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을 정의합니다.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게 결핍된데 왜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까?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면에 문제가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이 으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죄 가운데 완전히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교육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와도 교육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요, 수많은 교육 이론들이 있지만 여러분, 미국 그거 아십니까? 미국 시내에 가면요 50% 흑인들은 50%도 졸업을 못합니다. 미국의 교육의 주인이 없어요. 다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요, 미국 학교 50% 흑인들은 학교를 50%도 졸업을 못해요. 폭력과 총기 사고가 난무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수할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렇게 살아갈 자를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넘버원 소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학원 가는 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소원이 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누가 변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그거 알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신앙교육은요 절대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네들에게 네가 그렇게 변해라 이렇게 하자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했다고 빨리 가서 설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이 넘버원이 되고 하나님만이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줄 다른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이 진리야라고 여러분 확신하게 될 때 그걸 삶으로 살아내시고 아이하고 겸손하게 나누실 때, 아이에게 겸손하게 나누시면 아이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인천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주님이 없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주님이 빠진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주님이 1번이 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장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